오늘 성경 말씀 시편 33편 13절과 14절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어오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두어 살피시는 이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가 계신 저승에서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주시하시고 그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유치부 시절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그때 교회당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도 내려다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릴 때 그 어린 마음에 그 말씀을 정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보시고 있구나, 이것이 어릴 적에 제 마음속에 확 불이 박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거에 있어서 흔들린 적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이 교회 내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아니면 어디 바깥에 나가서든지 지금까지 이것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피신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 이것이 어릴 적에 이것이 이 신앙이 확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말썽 피우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뿌리를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딱 띄어 있으면 여러분 어릴 적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쉬워져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놓고 이렇게 교육하는 것 그것도 쉬워지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말로 사회생활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 곳곳에서 여러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역대하 16장 9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실 때 여호와의 눈은 특별히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어 살피실 때 하나님 눈에는 가난한 사람도 들어오고 억울한 사람도 들어오고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도 들어오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호와의 눈이 사람들을 주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여기에 전심으로 전심전력으로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또 어떤 번역에는 완전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강함을 그에게 보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굽고 살피실 때 하나님은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비루한 사람으로부터 정말로 이 세상 존귀하다고 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두루 살피시지만 하나님의 특별히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힘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그 힘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3편 15절에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사람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슷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비슷하게 지으셨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굽어 살펴보시고 그들을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었는데 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마음,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나쁜 그러한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의아해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7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끼들을 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실 때 본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지으셨고 어떤 것을 보면 공감할 수 있도록 지으셨고 그리고 선한 것을,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어놓으셨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지어놓으셨다. 여러분, 가난아기들, 은혜하고 태어난 아기들의 그 정말 밝은 웃음과 그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그 갓난아기들의 그 마음, 정직한 마음, 착한 마음, 여러분 그 간직하고 있는 그 마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끼들을, 계략들을, 그리고 술책들을, 많은 계획들을, 그러한 것을 고안해냈고 그러한 것을 찾았고 그러한 것을 끼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단순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제약에 물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세상의 때에 마음이 둔해지고 많은 깨를 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마음을 사람들이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33편 16절 17절에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있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 세상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요. 여러분, 옛날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나라를 정말로 지켜낼 때, 그때 이 왕이 정말 국력이 세고 많은 군대가 있고 인구가 많고 많은 군대가 있으면 왕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많은 군대가 있으면 힘이 세기 때문에 용사들도 그 용사가 힘이 있어요. 힘이 있고 그러면 전쟁에 나갔을 때 얼마든지 그들은 정말 그들을 당해낼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겠다. 그리고 왕도 그 나라를 굳건하게 할 수 있겠다. 이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상식을 뒤집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지 못한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군대의 말이라고 하는 것, 그 군대의 말이 아무리 많아도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막강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세상의 말,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첨단 무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무기, 첨단 무기, 핵무기, 여러 무기를 비축해 놓고, 그리고 정말로 한 나라를 돕고 있는 우방의 어떤 다른 나라가 또 힘이 있어서 그 나라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되게 마음이 든든하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살 때 끝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게 물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궁극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것이 승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하는 데에 군만을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가 할 때에 여기에 이 말씀을 NASB 성경이나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이나 이러한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 군마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승리에 있어서 거짓된 희망이다. 거짓된 희망이다. 또 헛된 것이다. 그리고 헛된 희망이다. 구원하는데 헛된 희망이다. 이렇게 이것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군마다 아니면 막강한 힘이다. 그리고 정말로 신무기다. 든든한 국방력이다. 이러한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실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헛된 것이요. 그것은 거짓된 희망이요. 그것은 헛된 희망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볼 땐 그건 헛된 희망에 불과하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고 아무리 강한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쓸어버리기로 작정하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정말 군왕들이 출현했고 이 세상에 막강한 나라들이 수없이 많이 출현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시리아, 페르시아, 여러분 이 세상에 막강한 나라들, 그 다음에 정말로 대영제국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과거 얼마나 강했습니까? 세계에서. 여러분 그 전에 옛날에는 로마, 그리스 얼마나 세계를 호령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나라들이 지금도 이 세계를 호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1차 대전, 그 다음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그 나라가 정말로 그 전쟁의 틀막을 위해서 전쟁 무기라든가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것 이러한 것이 혜택을 받으면서 그걸 비집고 나서 세계에 이제 그 무대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비로소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그렇게 장구한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에서 어떤 나라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 나라가 아주 장구한 세월 동안 세계를 지배한 것도 아니었고 세계를 호령한 것도 아니었고 정말로 이렇게 보면 그 흥망성쇠가 있고 이 세상의 부침 속에서 높고 낮음과 그 정말로 변하는 그 조류 속에서 이 모든 힘이라든가 군대라든가 막강한 군사력이나 힘이라든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막강한 힘들,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부질없는 것들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볼 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뭔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이 나이에 성공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많이 알고 있고 이 세상에서 뭔가 튼튼하다. 아니면 나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업적을 쌓았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땐 부질없는 것이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넓게 보지 말고 여러분 정치인들 그 개인들을 보십시오. 그 개인들이 왕이 대통령이 될 때 아니면 어떤 그 높은 자리에 오를 때 사람들은 그들을 굉장히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안 가서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쇠락하고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 보니까 그 과거에 그 사람의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있고 감옥에 갔다가 나오고 그 권력의 자리에 갔을 때는 정치 잘한다 사람들이 막 참사를 보내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권력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세월을 차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장관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장관들도 그 하루아침에 그 목숨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 이러한 것들 많이 봤어요. 저는 옛날에는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장관들이 누구다 이러한 것이 그래도 이렇게 머리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들 장관은 제 머리에 남아있는 장관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정말로 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렇게 명예로운 자리가 아니고 권력의 그 신현으로 되면서 정말 이렇게 눈치나 보고 하면서 이러한 자리에 있는 장관들을 볼 때 여러분 누가 존경하고 누가 그들을 우러러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군대가 많아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안전과 구원을 위해서 나의 막강한 힘이라고 하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실력, 이것은 결국 거짓된 희망이요, 헛된 희망이요, 헛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우는 것이 있어요. 환경이나 힘을 의지하지 마라. 환경을 의지하지 말아라.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들은 옛날에 플라톤 철학 여기에서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 일어나는 일들, 모든 손에 잡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고정불변한 것이 없다. 그러한 것은 다 세월이 가면 다 변하는 것이다. 오늘 안전한 것이 내일은 곤두박질을 칠 수가 있고, 오늘 어려운 것이 내일은 회복될 수가 있고, 그러나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알죠. 사도 바울이 옛날에 여러분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전도 활동, 이것이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게를 건너고 지중해를 세계를 왔다 갔다 하고 정말로 그 터키 그쪽을 이렇게 정말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에베소, 소마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할 만큼 하나님이 경고 말씀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7교회가 지금까지 생존해서 주일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폐허만 되고 옛날에 그 흔적만 있고 그냥 관광 기독교 관광.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 당시에 기독교가 왕성하게 전도되어서 일어났던 그 지역이 지금은 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슬람 세력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이슬람권입니다. 다 이슬람권이에요. 거기가 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인가 환경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이만큼 든든하니까 내가 그것을 의지한다. 여러분 아니야. 우리는 이 세상에 환경이든 나에게 내가 갈고 닦은 실력이든 아니면 나에게 부차적으로 나에게 뿌리가 붙어있는 어떤 명함이든 이러한 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저는 공공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는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그분 앞에서 나의 마음을 토해내야 되고, 그분 앞에서 나의 정말 신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면서 하나님 제 자신을 저를 긍휼히 여기사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심령이 되셔야 돼요. 시편 33편 18절 19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살려주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를 살려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한번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다 주님의 눈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며 한결같은 사람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살려주시느냐? 주님의 눈,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그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는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 목숨을 그 영혼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목숨을 건져내시고 살려주신다. 굶주릴 때 그 경제적인 것, 가정의 재정적인 것, 이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경외한다,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정말 설교에서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fear, 두려워한다, 이러한 말로 영어 성경은 전부 다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말 성경에 이 경외한다고 하는 이 낱말만큼 번역을 잘해놓은 것이 없다고 봐요.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애정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이 공경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하나님께 향하는 것, 이게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예배도 들어있고 찬양도 들어있고 기도도 들어있고 이 세상 삶도 들어있고 공경한다. 그리고 그러면서 방자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 이 단어는 영어 성경보다 우리말 단어가 번역을 더 잘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러면 이 경외의 경외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장 잘 알기 쉽게 드러내주고, 이것이 경외다, 이걸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성장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아들의 키우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이삭 아니면 보이는 것이 없어요. 이삭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이 이삭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움직입니다. 그 안에도 그렇고 정말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삭.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볼 때 이 이삭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삭을 준 주인보다 이삭에게 더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이 아브라함이 실제로 나를 경외하는 사람인가, 정말 이삭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경외하는 자인가, 그걸 하나님이 테스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그 방법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책을 내놓고 뭘 이렇게 쓰게 해서 시험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의 행동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듬직함을 하나님이 저울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얼마나 천천명령 같은 소리입니까? 정말 이 아브라함이 놀라고 놀랄 그러한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아내에게 상의하지 않았어요. 아내와 상의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녘에 준비합니다. 그 아들 이삭을 정말로 이제 짐을 거기 아들에게 지우고, 그리고 번지한 나무, 불, 이런 걸 칼, 이거 다 준비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떠나서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에 그 산 거기에 아래 왔을 때 멀리서 그 산을 바라봅니다. 그 산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 가서 이제 그 정도인데 내가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할 때,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돌아오리라 할 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는 신실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그 씨를 하나님이 퍼뜨리고 그 다음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 이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깨닫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 나무를 벌려놓고 제단 나무 위에다가 그 아들을 올려놓고 결박해서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내려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에게 네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손을 내지 마라. 그러면서 아주 다급하게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에 안다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체험에서 안다, 경험에서 안다는 말,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순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 순간 겪어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 순간 하나님이 체험해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속을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어떤 것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지금서야 비로소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나가고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를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경외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그 경외의 의미가 이 정도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그냥 어쩌다가 내가 기도 한번 해봤다, 내가 어떻게 한번 오늘 교회에 한번 나가봤다, 여러분 요 정도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을 내고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사람들이든지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안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물러나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처음부터 나는 그 예수님을,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믿음을 그냥 일부러 강조하고 일부러 설교하고 내가 속으로는 안 믿으면서 일부러 그냥 그런 척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어려서부터 그분이 신실하게 믿어졌고 천국 지옥이 있고, 그래서 정말 그 나라 그 의를 내가 마음속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어왔는데, 그러면서 제 인생을 돌아가 보면 한동안 꿈이 좌절돼서 정말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을 당해보기도 했고 또 그 일이 해결되기도 했고 여러 그 부침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어떤 때는 일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일이 어렵기 때문에 풀이 죽어서 하나님 싫어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것을 줍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탓하고, 그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 하나님에게만큼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합니다. 이건 제 마음속에 한결같아요. 정말 그 하나님 어떤 저에게서 모든 걸 앗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주님을 향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떤 꿈이 좌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다가 가정에 어떤 이렇게 손해가 났기 때문에 아유 내가 이렇게 예수 안 믿을래 또 내가 복 달라고 비일듯이 기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보고서하고 여러 가지 인생 살 때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해서 난 그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겠다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어떤 것이 손해가 나고 어떤 것이 좌절된다 할지라도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 마음 아시죠? 지금까지 저를 보신 하나님 앞으로도 저의 마음을 주관하실 하나님 제 자신을 아시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어떤 위치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변함없이 내가 주님 최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최고로 주님 사랑합니다. 어떤 물건보다 어떤 환경보다 어떤 일보다 어떤 것보다 그 다음에 나에게 부차적으로 정말 부차적으로 꼬리표 마냥 경력 마냥 뭐가 매달려 있는 것들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가장 제일로 여기고 제일로 사랑하고 제일로 하나님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경외의 신앙은 여러분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에 나에게 꼬리표 마냥 이력 마냥 나에게 붙어있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욕기에 보면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고 욥기에 그 말씀과도 같이 그러니까 욥이 성공한 게 뭐냐 욥이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심지어 그 배우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어라 그 정도의 소리 하면 어떤 사람 같으면 야 이게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오던 아내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 어디 그럴 수가 있어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대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자의 말 같다. 그러면서 그냥 뒤로 제끼고 그리고 이 욥이 끝까지 어떤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경외한다고 이 하나님 그러니까 욥이 성공한 게 뭐냐 결국 욥이 성공한 건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끝까지 한결같이 지켰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욥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막 북질러대는 말 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충동적으로 하는 말 그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따라 하나님 의지하 하나님 사모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경외의 신앙 야곱이라는 사람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냈다고 해고했습니다. 근데 야곱도 보십시오. 이 야곱이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막 그냥 충돌하는 것 같은 삶이 이 야곱에게 전개됐지만 야곱이 풋풋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강가에서도 그렇고 베델에 돌아와서도 그렇고 이삼촌 집에서도 그렇고 어릴 적에도 그렇고 야곱이 꼭 그건 뭐 하나님 신앙
하나님 신앙, 이것은 철저하게 이 야곱이 지킨 겁니다. 그것은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어려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경외의 신앙, 그것이 어떤 시련을 당해도, 그것이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눈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인애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있으니, 인애, 그 인자하심, 인애,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한결같아요. 그 인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 그래서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 사랑을, 주님의 이 자비하심을, 주님의 이 인애를 바라면서, 하나님, 주님은 변함이 없으니 저를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저를 감싸여 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일로 신앙을 지키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망에서, 죽음에서, 그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가 굶주려 있을 때,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 그들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집때도 시편 33편 20절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래서 시집때도록 우리의 하나님을 정말 제일로 내세우면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토하여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분을 바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숨이 보존되고 우리의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에 소생하고 여러분의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